누가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막에 샘솟는 그러한 또 생명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하셨고 이제 또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인격과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 위에서 같이 동행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 한 2개월 동안의 그 쉼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금 누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빼앗아 간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또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약 한 10명 내외 보통 한 7, 8분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마태복음 때에는 14분이 신청을 하셔서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영상으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자유스럽게 참여를 하고 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도 자유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쉽게 다가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한 성경 공부를 또 이번 누가복음도 여전히 정말 의미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 지금 현재 50일 동안 매일 30분 기도 운동을 시즌 1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서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도 생활과 아울러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지혜로워진다고 한다면 말씀의 또 그 깨달음과 말씀의 그 양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판단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정말 지혜 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매일 30분씩 기도 훈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서론 빼고 12번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을 공부할 텐데 꼭 빠지지 마시고 12번 다 강의 듣고 또 말씀 깨닫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이라는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은 이 네 복음서, 우리가 전체를 복음서를 4권으로 본다면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좀 별도로 생각합니다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그 4복음서들이 각자
각자의 다 개성과 독특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들. 마태도 제자요, 요한도 제자요. 마가는 베드로가 제자니까 베드로와 거의 같이 있으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만큼은 제자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아니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를 그가 그 사도들과 또 바울과 주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료를 다 모아서 아주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유대주의라는 그러한 그 어떤 관습과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왔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또한 요한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고 깊은 책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유대주의, 유대 문화도 들어있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설명, 굉장히 그 헬라적인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깊게 이해하려면 유대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헬라 문화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삶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춰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시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누가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들을 어느 성경보다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이해하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론이기 때문에 전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약 한 30여 분 정도, 그렇게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두 가씩, 그러니까 두 장씩 그렇게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모두 24장이니까 한 주에 두 장씩 나가면 12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꼭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 본문을 좀 충분히 읽어오시고 좀 질문도 좀 가지시고 고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 그것들이 풀어진다면 다행인데 혹시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들이 더 생겼다면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는 자가 또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데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누가복음 단톡방이 생길 텐데 거기에 올려주셔도 좋고,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시거나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질문, 어떠한 궁금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성경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깨달은 거, 마음에 품은 것들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 때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양식이 될 줄로 압니다. 기대가 됩니다. 연말까지 할 것이고 아마 한두 주 정도 더 이렇게 해로 21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을 완주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서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누가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이제 개관입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전기적인 내용도 좀 있고 또 그러면서 각 저자들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나눌 때 한 어떤 장르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두드러지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1장 3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헬라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써 내려갈 때 상당히 근거 있게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고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근거를 자세히 살피면서 근거를 정확히 이제 연대별로 혹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살펴보는 그래서 역사서적인 내용을 우리들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그가 성장해서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루는다는 차원에서 전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누가의 신학.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론이라든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누가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르를 나눌 때는 어느 한 장르로 구별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가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누가란 사람이 누구인지 재밌네요. 누가가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 어딘지 아시죠? 예, 바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리어졌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많은 자들은 저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 갔던 곳이고요. 이 수리아는 저 북쪽, 지금 사실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게 됐고 아마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때 이민 그때 핍박을 피해서 온 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누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또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순절 성령 경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놀랍게 제자들과 교제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아주 치밀하게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갑니다.
또한 이 저자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한 것을 우리는 기록에서 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가, 교회가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까지 세워졌는가를 기록하는 책이죠. 그래서 같은 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6장 10절 같은 경우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저자 포함해서 바울. 그러니까 그는 바울이 가는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21장 11절 17절 또 27장 1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는 심지어 감옥에까지 같이 갔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엄격한 감옥이라기보다 감금을 해놓는 곳인데 약간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감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나 몸종이나 그 누군가가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바울과 이 로마 감옥까지 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자는 우리가 수리아 출신의 의사 누가다. 이 의사라는 것은 그가 이제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은 의료에 관한 사람 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또 의료 상식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를 의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데오스, 하나님, 신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자, 신을 경외하는 자, 상당히 이름이 좋습니다. 이런 데오빌로라는 그 헬라인입니다. 로마인인데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각하라는 표현은 상당히 고위 귀족에게 붙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는 않은, 신앙은 일단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그런 어떤 로마의 고위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데오빌로가 이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처음부터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만 이 편지를 받다라기보다 데오빌로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있겠죠. 그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지역의 교회에 나가면서 그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가 물론 제가 이미 로마인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본문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는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날짜를 계산할 때 혹은 어떤 그 역사적인 시기를 밝힐 때 이방인의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그 달력을 쓰냐면 자기들의 종교력이 있죠. 출애굽하면서 생긴 아비벌, 니산월, 혹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또 음력을 씁니다.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황제가 몇 년도에 즉위를 했고 황제가 몇 년도 황제 몇 년에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철저하게 로마인들을 위한 날짜 이제 기준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 또 그 공동체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방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신자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4절에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미 데오빌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복음에 확실한 토대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이제 거짓 교사와 또 유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강하게 그 이방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흔들리는 신학을 분명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작 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이 누가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약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60년에서 62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1차 투옥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64년에는 로마의 네로가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봐서는 63년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그 이전에 63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 이전으로 봐야 될 텐데 아마도 학자들은 57년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58년, 59년쯤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왜 누가는 이 복음서, 이 책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와 그 공동체에 보냈는가? 자, 이 데오빌로와 그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에 강한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 영지주의적인 이율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순수한 이방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강조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부터 이 이방 크리스찬들을 바르게 이제 세우기 위해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인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노세냈다는 거죠. 위로부터, above, from the above.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혈통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 특별히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강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적인 예수님은 영이 영으로만 온 거지 육은 썩어질 것이라서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는지 어떻게 아기 예수로 왔는지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자세한 그 예언과 그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어린 시절까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뿅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와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본문을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훨씬 쉽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 왕 15년에 일어난 일, 또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린 시절에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드디어 메시아가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잃은 양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 또는 특징이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기록을 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50일 매일 30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뭐 기도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그냥 직통으로 대화도 되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몸을 갖고 있고 인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밀접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쁘시거나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항상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 바쁜 일상에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지 못하는데 좀 일상을 멈추고 어디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에 가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밤이 맞도록 밤새, 소위 말해서 철야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따로 기도하시더니 홀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하고는 또 떨어져 가지고, 변화산상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변화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던,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중요한 일 앞에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일상화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시니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늘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 그 뒤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의 이 구속 사역을 돕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또 다른 복음서들과 굉장히 다른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적인 어떤 확대 현상이 일어나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누가가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많았음에도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전무했던 거죠.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여자는 인격으로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가지 않아요. 또 고아, 과부, 또 그 다음에 세리들, 이런 대상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건이나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아, 여인, 또
과부, 세리를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또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비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들입니까?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시고 부자에 대한 저주를 또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부와 물질에 대한 가르침,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문제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에부터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구속사의 유대주의적인 구속사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누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는 거꾸로 족보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여러분, 마리아가 유대지파 여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나서도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마리아의 친부는 예수님의 친부는 아니지만 요셉도 유대지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한 이슈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리아가 유대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러나 이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한 족보는 아담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고 그걸 깨달은 거죠. 또 이 본문에 보면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의 로마 백부장은 아주 사악하고 매국 그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이제 억압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수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백부장의 비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의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못지않은 개처럼 취급한 대상인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또 관심도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관심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특징은 누가가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비유를 요한도 사용하고 있고 또 마태도 사용합니다만 특별히 누가의 비유는 정말 주옥 같은 비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주 그 비유 시리즈 중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그 주옥 같은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비유 스토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쉽게 잘 이해하게 됩니다. 7번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를 볼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4장까지가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가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아다니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지역을 좀 나눠봅시다. 물론 시간도 들어가겠고 그 안에 또 지역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 탄생에 대한 기록이 가장 복음서 중에서 자세하고 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영지주의자들, 이혼론자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인간으로 오셨냐,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셨냐를 처음부터 예언한 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기록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탄생과 성장, 시간적인 이제 그 부분이죠.
갈릴리에서 주로 했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유대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시간은 스킵하고 시간에 대해서보다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또 뒷부분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안에 이제 갈릴리에서 1년째 있었던 일, 2년째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그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자면 성장까지가 약 30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제 장년 성장할 때까지가 30년이고, 그 다음에 공생애 약 3년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기간이 3년이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약 45일 기간, 일주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머무시는 뭐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약 45일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서론은 길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1장, 2장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0년도 이제 3달을 앞두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와 크신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